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이 역시 결핵 환자가 되었지요.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지요.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아이 4명이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지요. 형제들도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토벤은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지요. 물론 그도 나중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부류의 명곡을 작곡하였지요. 병이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모든 삶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편견이지요. 그래서 그 교수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내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모든 것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판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고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는 곳은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유대의 헤롯 대왕이 12년에 걸쳐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이지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소속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이지요. 고넬료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9시쯤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이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묻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구제를 하고 살아갈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 이 고넬료의 삶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셔서 우리의 경건의 삶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어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날 지내고 있는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은 가죽을 다루는 일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과 벨트, 가방 등을 만듭니다. 특이하게도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과 벨트, 가방 등은 좋아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즉시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 틀을 당장에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릇에 담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시고자 보자기 환상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생각을,
편견을 깨지 못합니다. 유대인 모두가 부정하게 여겼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다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 가운데 용서되고 허용되는 범위는 유대인까지이지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사역의 허용 범위는 유대인들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 모양, 복장, 정치, 경제, 결혼 여부, 종교, 문신, 화장, 지역 등 여러 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편견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과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편견 역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을 통해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번영과 군대 장교로서 죄악에 물들 만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온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산을 보내실 만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지요.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어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내가 결단한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편견을 깨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온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고넬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알도록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보자기 환상을 주셨습니다.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